말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885페이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침묵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저주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악이 대적자들을 판결하시도록, 이해되지 않지만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이 대적자들을 판결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포악한 맹수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 같이 악한 대적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벌려 그리고 속이는 혀로 혐오의 악한 말과 거짓말을 퍼부으며 시인인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여러분 참 악하지 않습니까? 시인인 다윗의 선을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하지는 않더라도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으로 갚고, 다윗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갚지는 않더라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함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이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즉 악한 자들의 이러한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인 다윗은 이러한 상황, 즉 사면초가와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4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좋은 상황일 때만, 아니면 내가 나쁜 상황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과도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그 침묵, 거짓 평화를 제한하려는 위장된 그러한 비겁한 침묵과는 다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하라.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인 다윗은요, 대적들이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백하다고 맹세하는 그 탄원의 기도도 거짓임이 밝혀져 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회가 법대로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친밀함. 죄의 심각성과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치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며 빌어먹게 하소서,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죄악을 기억하사 죄를 치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인인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악인들을 저주하여 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생명을 단축해 달라는 기도이며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며 가족의 불행과 부당한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것을 기도하고 후손의 단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악인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요, 차마 입에 담기 쉽지 않는 그런 저주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의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저주의 기도는요, 단순히 저주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결과, 즉 파멸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의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악인들의 그 공격에도 묵묵히 기도하던 온유한 사람이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불의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공적 정의가 흐르도록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단순한 저주가 아닌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를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불의한 사회적 구조를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친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이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삶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